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도 주님의 사랑도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성인의 비극적인 죽음만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문은 거짓말이 되어 순간의 열병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이 부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때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반복되어 검증할 수 없기에 진위 여부를 공격하며 신앙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결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부활을 포기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없이 공격이 계속되어 그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그대로 받습니다. 전해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그대로 받아 믿고 다시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공간이 다르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무덤을 막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을 시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덤이 비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돼요. 그때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리를 듣거나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흔들려도 예수 부활 증인의 삶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실체를 강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죠. 처음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질 못해요. 분명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이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의 영역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만나 주셨죠. 영혼의 부활과 더불어 육신의 부활을 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문을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하신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유령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라 공격받아도, 가짜라 수없이 모욕을 당해도 교회는 수정하고 편집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승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백하게 되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랑장이 있죠. 또 성경에 믿음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부활장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함께 읽으며 성경이 증언하는 바른 신앙, 건강한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죠. 그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중심은 당시 문화 속에서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 대화해 볼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은 수가 우리의 부활을 영혼의 부활로 생각합니다. 내 영혼만 살아서 어디 천국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 철학이 만들어낸 영혼 불멸 사상이 오늘날 교회의 한복판까지 들어온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은 썩어져 없어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속을 분리하죠. 그게 뭐예요? 이원론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죠. 성경이 증언하고 또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과 다른 신앙이 우리에게 더 성경적인 것으로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혼만 왔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였다. 설명하기는 쉬울 수 있겠죠. 더 신비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짜가 되어버리죠. 오늘도 사단은 우리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어 가짜 복음을 붙잡고 내 마음의 위안만 누리며 살아가는, 사실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어둠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앙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음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믿고 고백하죠. 세상이 생각하는 더러운 육신의 영역, 비참한 육신의 영역, 웬만하면 나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 인간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 순간 여러분,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성속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힘든 곳을 걸어도 우린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선 성속을 구별해요.
얼마나 바르지 못한 신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의 시각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좋은 곳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셔서 생명되게 하셨어요. 모든 어둠과 더러움과 슬픔과 고난의 영역이 바뀌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만물이 새로워지죠. 이것이 건강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신앙을 놓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소중해서 행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언제 완성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땅의 삶을 너무 사랑해서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것처럼 예수 믿는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내 삶엔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자신이 죽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떤 불행도 어려움도 용납하지 않는 신앙, 즉 십자가를 밀어낸 신앙이 되니 그들에겐 부활의 영광도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성도가 빠지는 유혹과 오해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의 영광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교회에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멘하고 저것은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 즉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내가 있죠. 그 결과 우리 구원의 복음은 뿌리부터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해요. 자기 나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그 영혼을 어떤 길로 인도하게 될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길 멈춘다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나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사실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끝까지 거절해도 또 오문을 뒤집어 써도 바른 복음이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기에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서로를 사랑할 때 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에서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주신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즉 모든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도 받았고 받은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소견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복음이라는 신앙 고백을 전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받았고 2000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교회는 시공을 넘어 우주적으로 한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종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넘어서서 한 민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왜곡해 왔습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통해 바른 복음을 받고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한몸 공동체 교회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 지내졌다. 가짜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장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과 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들에겐 복음도 구원도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적인 복음이죠. 이것을 믿는 건강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부활을 수정, 편집,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받은 그대로 믿고 동시에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5절에서 8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해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1차 독자, 지금 이 편지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베드로를 다 알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편지를 보냈다면 이들은 어떻게 느낀 것일까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로 아니면 너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공식처럼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음을 느끼는 것이죠.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12제자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니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 증언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그 500명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대요.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자격도 없는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자신에게도. 지금 이 편지를 그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도 만나주셨구나.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느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유산이나 조산 혹은 미숙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까지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그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고 함께 했었던 12명의 제자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그는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너무 분명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너무 분명하게 그 사도됨을 받았기에 아무리 공격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눈물 짓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원래 있는 문맥 속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사도된 것은, 제가 해석해서 붙이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도가 됐어요. 근데 사도라고 말해서 공격받아요. 그런데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 삼으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내 의지나 내 결단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만남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을 증언하다가 은혜를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확실함이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감옥살이하고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강물에 죽을 뻔하고 강도에 죽을 뻔하고 동족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웠고 헐벗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증인된 삶을 멈출 수 없어요. 그를 움직이는 힘이 상급이 아닙니다. 그를 움직이는 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 정말로 맹수에게 던져진 사람도 있었죠.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고 고백하죠. 두 가지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에 맹수처럼 느껴졌겠죠.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무서운 맹수 같은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겨야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런 그가, 또 성경적으로 믿는 목회자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직 한 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수고를 가능하게 합니까? 왜 때로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 비참함에 가리워질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또 맹수같이 달라드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불쌍함을 알기에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약속 때문에 사도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는 소리 들어서 상급 때문에 그 길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부자였고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걸고 헌신합니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증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과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힘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다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때론 내 삶에 유익이 없어 보여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이 생명의 길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지금 빨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노력을 다해서 사람은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셔야 해요.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인생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 2000년 세상은 쾌락과 허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겉모습의 교회, 종교화된 교회도 역시 세상과 동일하게 쾌락과 낙심과 허무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소망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악과 어둠을 몰아내 주실 십자가 죽음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이 약속을 증명하죠. 성경대로 이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생각지 못한 변수처럼, 또 갑자기 땅이 가라앉는 것처럼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며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나를 구원받은 백성이며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이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부르셨는데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며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할렐루야와 아멘 신앙의 기준을 잡고 있지만 속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부활의 확실함과 그 은혜의 삶으로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었는지 묻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람이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봐도 아예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 삶과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했고 변할 수 있고 우리 주님 반드시 변화시키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성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늘 피해자의 모습과 낙심, 원망과 불평,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불러주고 계셔요. 우린 부족해서 당연히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며 구하게 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부터 변화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의 사랑을 나눔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며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투게더 기흥이나 여러 모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랑으로 증거하고 살아가는 신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